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47에서 53절.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 같이 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연휴인가 봐요. 그죠? 생각을 못 했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구나. 우리 교회 달력은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휴대폰에 있는 달력엔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고민이 되죠. 그럼 사람들은 어느 것을 따를까요? 빨간색 있는 걸 따를 거예요. 까만색 있는 걸 안 따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다 항상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빨리 계산이 되겠죠. 사는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후닥닥 애들 말대로 톡 끼는 거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신학교는 지금처럼 개방이 아니라 폐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호 시간도 있고요. 신학교 기숙사 문을 닫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생 중에 3분이 야반에 다 물타리를 넘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구멍이죠. 그 넘어서 바깥에 나가서 야식도 즐기고 기분 좋게 즐기고 오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장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걸려서 그 어두컴컴한데 무릎 꿇리게 하고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네들은 내가 누군지 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내가 누군가? 학장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학장님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자네들 어떻게 하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도 모르니까. 사람은 판단할 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쪽으로 움직여지게 만드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걸 느끼게 돼요. 손주 손녀들을 보면 무릎 꽉꽉 하는데 하고 웃어요. 우리 외손녀도 보니까 제가 꽉꽉 하면은 웃어요. 빙그레 웃고 말아요. 딴 사람한테 안 웃어요. 저한테 웃는데 가끔가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재롱을 떠는 거냐, 제가 나한테 재롱을 떠는 거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엄한 일들을 다 하게 돼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보고도 제가 장난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는 내가 재롱 떠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편안함과 마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도 되죠. 그래서 저희 전에 누님이 막 애들 짓을 해요. 애들이 앞에서, 손주 손녀 앞에서 막 애들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참 나이 들어가지고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도 나중에 손주 있어봐라 안 그래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 돼요. 사람이 어떤 일들 속에 기뻐하는 일들의 대상들, 귀여운 대상들에 의해서 내 모습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개가 이제 다윗성으로 다윗궁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지춤이 좀 내려간 거죠. 아마 다윗이 날래고 젊었을 땐 배가 안 나왔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왕이 되고 그래서 좀 배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허리띠를 해도 자꾸 이 배가 안 나왔으면 허리띠를 아무리 춤춰도 허리띠가 안 내려가요. 근데 배가 나왔으면 조금 움직이면 허리띠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멜빵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미갈이 볼 때 참 미천한 여인에게 육체를 드러내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박해졌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미갈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우면 체면도 채통도 없는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는 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나서 또라고 말씀하셔요.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가 힘들어요. 불편스럽고 어려워요. 속상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율법의 시작은 시온에서 시작이 돼요. 복음의 시작도 시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제 족속이 전파되는 일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데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일들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갈릴리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시작이 어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나는 거긴 가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요나 같은 경우 어디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어요. 이 선호감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도쿄 가서 복음 전하라 안 전해서 만약에 도쿄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흘 만에 무너지리라 그러면 저 안 가요? 여러분들 가겠어요? 내 이익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가야 되겠죠. 제 본질적인 본능 속에서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이 적국의 수도예요. 안 가고 싶어요. 망하는 게 나아요 거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게 해요. 그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요, 시작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시작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에요? 하필이면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이 볼 때도 이 굉장히 뭐예요? 피해의식이 있고 자기 스스로 약점이 있고 실패의 아픔이 있는 현장이에요. 속상해요. 왜요? 예수님 매번 했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는데 거기서 예수님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 편도 못 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서 내가 지겠나이다 하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찔리면 오히려 악심을 품게 되고 나쁜 걸 가지게 되는 게 사람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화내요? 방귀 낀 사람이 화를 내요? 안 낀 사람이 화를 내요? 방귀 소리 없이 껴놓고 냄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냐고 더 크게 화를 내죠. 그래서 화내는 사람이 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픔의 현장을 이게 참 지켜나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요, 때로는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아픔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다윗도요, 정말 그가 굴레를 씌운 것, 정말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속에서 다윗은 역적이에요.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아픔 속에 성군이 되는 길을 가잖아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을 다 봐도요,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뜻을 만들어가요. 믿음의 사람들도 보니까 다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소천한 정말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우리 국내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도 말이에요, 그분이 폐병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부르짖다가 결국은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죠. 유명한 분들이 거의 그래요. 김삼화 목사님들 있고 여러 가지 김춘기 목사님이죠. 그리고 오간송 목사님이니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유명한 분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픔과 실패의 현장이에요. 아픔이 있고 실패도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볼 때는요, 이 아픔과 실패 속에서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누가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 배반했잖아, 예수님 부인했잖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현장을 빨리 탈피해보고 싶은 것도 이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걸 딛고 일어나서 그 아픔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상처 입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모여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이 온 지역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회개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면은요, 이 제자들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면 성령에 임하고, 회개하면은 마음의 치유, 영적 치유를 받아 유쾌한 일이 생기는 거룩한 평안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성령이, 너 이거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딱 유쾌한 날이 생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상징적일 수 있죠. 율법의 정말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구약의 제사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으로 바뀌면서 구약의 제사의 끝을 알리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우린 다시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복음의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루살렘의 일들 속에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끊고 복음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 얻고 죄 사함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역사죠. 아픔과 상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어려웠다, 아프다, 괴롭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덧입을 때 내 마음도 영도 치유받고 내 인생의 삶을 복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49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들 속에서 보면 회개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돼요. 성령 임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만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마다 다 의로울 수는 없어요. 박수도 맞춰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잘못하는 사람 탓만 같은데 나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 속 실패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요, 내 스스로 회개의 거리, 즉 나의 부족함을 경험해야 돼요. 아픔과 실패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해요. 욥은 당당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눈으로 보듯이 알아요. 그렇게 된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떠들고 자만했던 게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픔과 실패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돼요. 그럼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반응은 이걸 가지고 남에게 핑계대고 탓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속에서의 일들은 엎드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 상처는 내 성격을 왜곡시키고 내 판단을 왜곡시키고 그러다 나 스스로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연약함 내어놓고 기도할 때 부족함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사역과 사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빛과 같지만,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 그동안 몰랐죠. 잘못 보고 있었죠. 아나니에게 그것을 안수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도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잘못된 염려 근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들, 낙심과 두려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각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비전의 꿈이 열리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려 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주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동안 제자들은 자기 살 길 찾기 바빴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는 세계 속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사는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었고 증인되는 길이었어요. 그 사명의 길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죠. 5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셔요. 축복하실 때 떠나가세요. 아직 제자들은 미흡해요. 회개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언약을 던져놓고 축복하셔요. 저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목표를 가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거 정말 제자들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실 때 배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믿거니 하고 축복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믿거니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승리할 줄로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과 비전 가지는 건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할 줄로 믿고 맡겼어요. 충성할 줄로 믿고. 그것이 우리 직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부족한지 알아요. 그러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후손들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놓고 기도할 때요, 내 힘은 안 돼요. 주여 원하오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연약해도 축복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린 기도할 책임이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직 그들은 부족해요. 제자들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축복하는데, 오늘 5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축복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일들은 아픔과 실패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뭘로 바뀌어요? 아픔과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경배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의 현장들, 속상함의 현장들, 코로나 현장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더욱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갈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재상렬교회가 작년 27주년이 됐어요. 다시금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되겠고, 정말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복 주시려고 하셔요. 저도 그냥 믿거니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지역의 모든 상가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우리 충주상렬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찬송하며 큰 기쁨으로 늘 주님 앞에 주의 제단에 이 성전에 서는 아름답고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